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000년 전에는 어린아이들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인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여성들이 큰소리 빵빵 치고 막 남편들한테 야단치고 남편들 둘러 패고 세상이 참 묘하게 됐는데, 묘하다는 말이 이상한데, 지난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인격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그래서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서도 거기 5,000명, 그리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는 말로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남성들만 숫자 세고 몇 명, 그 밖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2000년 전이라면. 지금은 여성들의 인격이 남성들보다 2배나 센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남자들은 또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받아준다기보다 수용해요.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남성도 여성도 평등해야 된다고 봐요. 평등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여성은 많이 올라가 있고 남성은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슬퍼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큰소리 칠 거 다 쳤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아이들도 없는데 나라는 어떻게 될까? 향후 50년 후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단군의 자손들, 백이민족,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혈통, 에이, 그거 다 옛날 이야기,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대부분 다 혼혈일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아내들을 수입해와야 되고, 남편들을 수입해와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다 섞여 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만과 아집과 시기와 쟁투에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겼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계속해 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걸 다 아셨어요. 교만과 아집에 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면 그거 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요즘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요즘 신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요즘 신세대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거친 광야나 길이나 돌밭, 엉겅퀴 같은 그들의 심령에 무슨
말씀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가시돋친 질문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부모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걸 보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때묻지 않은 깨끗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찮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한다는 이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애를 왜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화가 나셔서 노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노하시지 않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는 걸 가로막으니까 진노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도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갖가지 더럽고 오염된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과 자기 경험과 다른 이론들로 가득 찬 마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거죠.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녀오고 있고요.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전화기 한 대만 봐도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화기를 들고서 마누라한테 전화해줘. 그럼 전화가 가요. 운전하고 가면서 아들한테 전화해. 그러면 전화가 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무슨 그런 마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절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뭐가 부족해야지 하나님을 찾고 뭐가 모자라야지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진짜 춥고 배고프게 힘들게 살았던 세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하죠. 나때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전 나때라고 안 하고 우리 세대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참 힘들게 살았고요. 한 달 월급을 한 달 내내 일해도 한 달 월급을 10만 원, 8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저 군대 제대하고서 한 달 월급 8만 원 받았어요. 그때가 78년도예요. 늦게까지 일하면 10만 원 넘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출근했어요.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견뎌내면 된다는 거예요. 한 푼씩 모아서 적금 들고 모으면 1년 동안 모으면 50만 원도 타고 30만 원도 타고 그랬어요. 적금 5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넉넉해요. 가방 하나에 1억씩 가고 3천만 원씩 하는 세대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 그렇게 넉넉하게 자란 아이들이 배고픔을 어떻게 알겠고 간절함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못 참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조금 힘들면 애들이 엄마 우리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나 좀 휴가 보내달라고 해. 요즘 그런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은요, 견고한 진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아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식이나 이론이 없어요. 우리 아주 예쁜 마스크 쓰고 있을 때 제일 예쁜 이은이가 있어요. 멋진 이완이도 있어요. 저 아이들 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자기 높은 경험이나 지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면 우리 자녀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이미 구축된 견고한 진들 때문에 순수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새로 지은 집도요, 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쓸고 닦고 살아야 집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집만 사놓고 몇 년 동안 들어가지 않으면 흉가가 되잖아요. 아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이론과 경험을 쌓아버리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영아는 일주일 동안 자라는 속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요 매일 30%에서 4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자라는 것보다 매일매일 30~40%씩 성장하니까 얼마나 커요. 태어날 때 3kg, 2.8kg, 3.2kg 이런 애들이 한 달만 지나면 엄청 커버리잖아요.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때인 어린이는 육신은 25세까지 자라고요. 지식도 자라고 은혜도 평생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쇠퇴하는 사람들은 육신도 늙어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아이들은 잘 울어요. 그리고 잘 웃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뛰어다녀요. 잘 따라다니고요. 우리 영적 생명도 생명력이 왕성하면 잘 웃고 잘 울고 잘 활동하고 순종합니다. 어려서부터 영생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은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내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쟤보다 잘 돼야지, 내가 쟤한테 이겨야지, 그런 부모는 없어요. 모든 자녀보다, 모든 부모님보다 자녀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단치고 혼내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그걸 잔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찮은 소리,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소리. 근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는요, 쓸데없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엔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생명의 소리예요.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니까 잔소리라고 귀찮아하고 싫어해도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니까 아침에 늦잠 못 자게 깨우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니까 밤에 일찍 자라고 재우는 거예요. 제발 휴대폰을 끄고 자라. 애들은 밤 1시, 2시까지 휴대폰 붙들고 안 자잖아요. 누워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고요, 이렇게요. 눈 나빠진다, 눈 버린다. 아니야, 괜찮아. 뭘 괜찮아요? 요즘 애들 다 안경 썼잖아요. 어른들은 안경 안 끼신 분이 더 많은데. 애들이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봐서 그럴까요? 선천적으로 부모님들이 눈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휴대폰 많이 들여다보고 TV 많이 보고 전자파 많이 나오는 이런 거 봐서 그래요. 저도요,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요 30분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눈을 들면 침침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워드를 막 치고 작업을 하고 한 2시간만 앉아있다 일어나면요, 하루 왼쪽일 몇 시간 심심하게 뭐가 따라다녀요, 눈앞에. 계속.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좋은 줄 아니까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씻고 여유있게 밥도 먹고 여유있게 학교 가라고 깨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막 뭐라 그래요. 알람 맞춰놨는데 깨운다고. 5분 더 자야 돼, 2분 더 자야 되는데 1분 전에 깨운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그 1분, 2분 더 재우는 것보다 깨워서 밤 여기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에서 냄새 풀풀 나게 양치도 안 하고 막 뛰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큼하게 양치도 하고 뭐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학교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부모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눈에 엄청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게 몇 년이나 그럴까요? 박이은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안 예뻐지기 시작해요. 부모님 눈에요. 생긴 건 이쁘죠. 하는 짓이 안 예뻐요. 왜냐하면 말대꾸 하거든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요. 지인영이 정도 되면, 우리 최진영 정도 되면 이제 아주 거의 담 쌓고 살아가요. 부모님하고 대화도 거의 없고요. 지가 필요할 때 손 벌 때 돈 달라고 할 때만 엄마 그리고 와서 요구하고요. 용돈 다 받고 돈 받으면 그때부터는 말도 안 해요. 자기 할 일만 하고요. 어디 갔다 와서 밖에 누구 만났어 몰라도 돼, 이렇게요. 진영아, 엄마가 잃는 거 아니다. 공통적인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이뻐서 품에 안아주고 막 좋아하는 게 몇 년이나 될까요? 저는요, 그게 한 5년 정도 된다고 봐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하고, 만져주고 손발만 잡아도 이쁘고 부드럽고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렇게 한 5년 정도 행복하고 아이 이뻐서 좋아하고 품에 안아준 대가가 몇 억씩 나가요.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 다 해줘야 되고,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등록금 다 대줘야 되고, 그 조금 사랑했고 조금 행복했던 대가치고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주면서도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게 더 훌륭하게 살라고 고액 과외도 시키고요. 학원에도 보내고요. 또 아이들이 행복하라고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어린이 대공원 또 저기 자연농원, 그게 뭐죠? 에버랜드. 에버랜드 이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무료가 아니. 자유이용권이 7만 5천 원인가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자유이용권 8천 원 할 땐가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못 가봤다고 할 수 있죠. 7만 5천 원인데요. 거기 가서 뭐 사먹고 또 뭐 특별한 거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간대요, 돈이. 그 부모님들이 그게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도 다 해줘요. 원하니까. 더 잘하면 못 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고액가에 시키고 학원 보내고 주일날 학원 다 보내고 놀러 가라고 하고, 그런 부모님들 나중에요, 가슴을 칠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돼요. 잠언 23장에서는요,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때릴 때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낸다,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근데 애들한테 말도 크게 못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그럴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곧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데려오십시오. 예수님이 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십시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이 우리 자녀들을 감싸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 세대라고 하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이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만져주시고 만진 것 이상의 체험을 하게 할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우리 선교가 6살 때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저 아이가 그때요, 그 성령을 받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찬송을 교회에서 불렀어요, 금요기도회 때. 근데 얘가 막 따라 부르더니 나중에 절제를 못해요. 6살짜리가요. 막 울면서요, 의자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저 옆에서 겁났었어요. 저 아이를 절제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아이를 끌어안고 제가요, 절제시키고 안수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야기예요. 아, 아이가 성령 받는구나. 어린아이가 성령 받는구나.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보면서요. 아무리 어린아이, 6살 때 저 아이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봤어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가정에서 말 잘 듣고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보내서 신앙교육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성령 체험을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19세기 도탄에 빠진 영국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기수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었고 세계사에 기억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19명이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며 축복하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 무섭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차세대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는 복음의 전령들이 될 것이고요.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내 품에 안겼던 자녀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인천 제일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